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성례전으로서의 세례는 교회 전체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정기적으로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론 증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방편이므로 공동 예배 가운데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례의식은 예수님께서 속죄 대업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셨습니다. 성찬의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례를 제정하여 주셨고, 특히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성례를 주셨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성례의 중요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교회에서 봄, 가을, 부활주의를 부활주의를 앞두고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특히 많은 시골의 교회들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고, 노인들만 계시니 이미 다 세례받고 다 직분받은 분들만 계시니 학습받는 사람도 없고 세례받는 사람도 없다. 성찬식만 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 당시 올평중앙교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나이에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자기 말 맞다나 세상으로 많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교회 개척한 그 당시 올평중앙교회인 줄도 모르고 새진행 7차 이사 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참 마음을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보니까 자기 어릴 적에 다니던 그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해서 이제 학습을 받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해피데이 때 초청했던 분 오늘 학습받게 되고 30년 전에 어려운 개척교회 출석했던 주일학생이 커서 어른이 되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교회 다녀보지 않았다면 교회를 찾을 수 있었을까? 아마 절간을 찾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어릴 적이지만 한두 번이라도 교회에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내 인생이 힘들고 또 철이 들면 반드시 다시 주의 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뜻깊은 학습,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받는 아름다운 이런 성례가 지속적으로 교회가 참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실한 신자들이라면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교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의식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확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시작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세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4조에 보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함됨을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신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더욱더 확신 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요즘은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문답, 학습받는 분에게, 세례받는 분에게 유아나 또는 이 교인에게 묻습니다만 원래 초대교회는 세례받기 전에 앞에 나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모든 사람들 공적인 현장에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에서라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세례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으면 천국 가고 영세 받으면 구원받고 영세 받지 못하면 지옥 가고 영세 받지 못하면 버림받는다고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 받음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믿음을 생기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례받기 전에 성령 세례받고 물 세례받기 전에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인치는 행위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세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고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세례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고 세례받는 우리 모든 세례 교인들은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증관의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령 세례, 물 세례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옛사람이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죽음은 항상 분리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먹어도 안 죽잖아요.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의 분리입니다. 가장 무서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어떤 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어느 게 맞느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요. 둘 다가 맞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온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면 과거적인 측면의 관점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미래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영원히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제를 과거로 보느냐 미래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말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징표로 삼았습니다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지요. 애굽 땅에 살았다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마치 애굽에게 종노릇하는 것처럼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물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광야길을 걷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자라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돼서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징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언약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의 정식 멤버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헌법에도 입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입교인이라는 의미는 물론 유아 세례 받고 입교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 세례교인을 가리켜 말할 때 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교인이 될 때 교회의 정식 회원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회에 참석해서 투표할 수도 있고 세례받아야 직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고 집사되면 큰일 납니다. 혹시 가끔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특히 새로 오신 분들 세례받았습니까? 꼭 그건 제가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묻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때 문답하고 그 물 세례 받았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은 군대에서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군대에서 받든 어느 교회에서 받든 다 그것은 똑같은 세례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례 받지 않았는데 세례 받았어요 라고 그렇게 오해하시고 착각하셨다면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 받고 가능하면 교사도 해야 되고요. 세례 받고 찬양대나 선교단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세례 받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됐지 구태여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최후의 대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한 교인, 하나의 지체, 평산교회 멤버가 되고 입교인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는, 요즘은 강력본도도 있고 목공본도도 있고 모공본도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옛날에 보면 악교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여서 나무나 또는 쇠나 어떤 물건을 딱 붙여놓으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게 깨지고 찢어지고 떨어질지라도 악교풀을 붙인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뭘 말합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접붙임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했다,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 몸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됨으로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이것을 가리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일어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었으므로, 함께 되었으므로, 접붙임 바 되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죄는 다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같이 연합되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로 연옥 가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맴도는 것이 아니고 수면 상태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 영혼은, 예수 믿는 영혼은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그 즉시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꺼지지도 않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천국과 지옥,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건강하고 부자되고 편안하고 위로받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예수 믿는 이유, 세례받는 이유, 구원받는 이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마치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합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반드시 주님 부활하신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미래요,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고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를 통해서, 영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되고,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또한 물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하고 인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이 만났습니다. 둘이 연애합니다. 둘이 좋아합니다. 둘이 이제 결혼을 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참 죄송하지만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어쩌다가 일그러진 인생을 살다 보니, 목사님 우리 결혼식 못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절대 저한테 와서 우리 결혼식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나는 신부가 아니니까 고해성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정상적인 상식적인 가정이라면 신랑 신부가 둘이 사랑하지만 그냥 살고 혼인신고가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양가의 친치, 친척과 교회와 특히 여러분들이 꼭 뭐 천주교처럼 혼인성사는 아니니까 반드시 신부에게 뭐 이렇게 결혼식 안 하면 무효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꼭 담임 목사님을, 아니면 목사님을 주례로 세워서 축복 속에서 기독교의식으로 좀 결혼 좀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것이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베푸셨던 축복이니까요. 인생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죠. 다른 논리로가 아니라, 세속의 풍속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혼인예식하고 결혼을 선포하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 세례도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성령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지만, 중요한 것은 공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인침의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 삽시다. 나는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교회에서 세례받으면 세례증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세례증서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 세례증서는 나의 옛사람의 부고장이구나. 길선주 목사님처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니까 부고장을 돌려서 과거 길선주, 깡패 길선주는 죽었다고 아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이 뭔 줄 아시죠? 옛날에 사람 죽으면 부고장을 다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그러니 세례증서는 옛사람에 대한 부고증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아이가 태어나면 신고해서, 그리고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처럼,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증을 받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신분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천국 시민권이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의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식 하면 서로 결혼 기념표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성경 찬송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이런 결혼 증서와 같은 것이다. 혼인 증서와 같은 것이다. 왜?
나와 예수님이 결혼했다, 혼인했다,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그는 신부이다. 이것이 세례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세례의 진정한 세 가지의 의미, 나는 주님과 함께 과거에 대해서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세례받음으로 평산교회 주님의 한 지체의 몸이 되었다. 나는 세례받음으로 주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듣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